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새벽을 깨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1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5쪽, 생명의 삶은 13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왕과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26장의 말씀만 보면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다녔던 사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의 연속이지요.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 용맹스러웠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비굴하고 자칫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완전히 결별한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유다 땅에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약탈자로서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까? 그 시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부터 그 백성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하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액션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죽기까지 헤브론으로 다윗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의 도망 시간을 10년, 길게는 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기도가 아닌 생각을 하게 되니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도 모르는 어둠의 터널,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했나?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내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시험에 들게 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생각은 짧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땅,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가자. 그런데요, 그 다윗의 결정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사무엘상 21절에 보면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한번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이렇게 미친 척하고 겨우 빠져나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적국으로 망명을 하다니. 게다가 이번에는 혼자도 아닙니다. 2명의 부인과 자그만치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거느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0명이면 그들의 식솔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단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일행을 가드왕 아기스가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물론 아기스에게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이 600명의 군사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전쟁 시에도 이들을 침투시킬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아기스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며 비굴하게 굽니다. 감히 종 같은 내가 어찌 왕과 같은 땅에 살겠습니까? 라며 지방 성읍 한 곳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드로 망명하여 살게 된 다윗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삶이었습니까? 어려움을 피해 도망쳤지만 다윗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나 망명하여 아기스 영토 내에서 살 때나 눈치 보고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결정은 애초에 바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선택만 하진 않습니다. 때론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는 늘 바른 선택만 할 거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바른 선택만 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바른 선택만 할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셨습니까? 야단치고 당장이라도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택이 바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뛰어봤자 벼룩이지만 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다윗의 군사가 사울의 군사보다 더 많았습니까? 사울은 3,000, 다윗은 600. 600을 다 거느리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100번은 넘게 잡힐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남쪽 지방의 이방 민족을 약탈하고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살려두지 않고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만을 뺏어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아기스의 눈치를 보느라 남쪽 주변 이방 민족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의 눈치를 보느라 그의 의심을 면하고 신뢰를 얻고자 거짓말로 자신의 고국인 유다 민족을 침노해서 가져온 곳이라고까지 궁색하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의 일부를 아기스에게 상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앞에서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생명싸개로 싸매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대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허유한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는 건강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과 도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상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각 지체가 연합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를 살피고 살리는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귀한 봉헌 드리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